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주보에는 18절까지만 되어 있는데요. 2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셨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류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약하심이 우리 사람의 아무리 강함보다 더 훨씬 더 강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북한의 김정은이 북한 사람들한테 승마를 권했다 그래요. 좋은 운동이라고 승마를 권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해외 언론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신 없다는 얘기죠. 북한의 실정이 어떤 상황이고 북한의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굶주려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자기는 모든 걸 누릴 수 있으니까 자신은 모든 걸 누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거죠. 지금은 그것이 자기에게 힘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자기의 권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마치 그들이 이야기하는 전지전능한 그런 것처럼 이야기가 되겠지만 실제로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이 많아도 세상의 권력을 가졌어도 인간은 누구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정해진 공간에서 정해진 시간 안에서만 생존이 가능한데요. 인간의 이해는 이런 경험들, 그 공간과 시간 안에서 경험되어진 것들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다만 그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것이 학습이라고 하는 것과 상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공부한다고 한들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지는 못합니다. 어떤 걸 상상하든지 간에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것을 본다고 얘기하는 카피가 있지만 실제로 상상이 현실될 때에는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과 많은 투자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잖아요. 여러분도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안에 또 지금은 물대도산 교회라고 하는 이 건물 속에 공간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간 이 공간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냐는 거죠. 여러분은 이 안에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한동안 묵상이 굉장히 유행한 적이 있어요. 굉장히 필요한 거지만 그래서 강원도 쪽에 가면 예수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대천덕 신부님이 이제 소천하셨고 아드님인가 그걸 이어받으셨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기도는 아니고요. 예수원이라고 하는 공동체예요. 가서 쉴 수 있는 누구나 가서 쉬는 거예요. 단체 행동은 안 되고 개별적으로 하는데 밥도 공짜예요. 숙식도 공짜입니다. 자는 것도 공짜. 다만 밥을 먹으려면 일을 해야 돼요. 그 안에서 농사를 지어야 해요. 같이 밭을 갖고 오거나 물을 주거나 최소한의 이런 일들을 해야 돼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시간들의 분량의 기도의 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편말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기도는 곧 노동이요, 노동이 곧 기도라는 명구가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명상과 묵상이 굉장히 이슈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촛불 켜놓고 하는 명상이나 이런 것들이 뭐 성경적이다 아니다라는 논란까지 일으키면서 굉장히 저희가 됐는데 제가 거기서 관련 자료를 찾으면서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게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작은 교회가 나왔어요. 우리나라에서. 세상에서 가장 작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 교회일까요? 그럼 세상에서 가장 큰 교회는 뭘까요?
세상에서 그 기도원안이 교회 옆에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예쁘게 지어놓은 크지 않고 아담한 교회 옆에 세상에서 제일 작은 교회를 만드셨어요. 어떤 매표소보다 작아요. 왜 그 길거리 그 길거리에서 버스 타는 정류장에 있는 매표소보다 작고요. 거기 가면 조그만 의자 하나와 하늘로 열린 창이 있고요. 성경을 놓을 수 있는 책이 한 권 있어요. 책 놓을 수 있는 독서대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분은 거기를 교회라고 이름 지으셨어요. 그 공간 안에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그분은 하나님과 독대하며 예배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본인이 목사이지만 회중 가운데 예배를 인도하고 하는 것도 굉장히 은혜롭고 뭐 군중심리 때문에 더 으쌰으쌰 할 수 있어요. 찬양도 이렇게 울려 퍼지면 굉장히 좋고요. 10명보다 100명이 더 예배가 은혜롭게 뭐 비춰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100명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다 받을 수 있으실 건가? 생각해 본다면 장담할 수 없는 것인데 그 세상에서 가장 작은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 나와 하나님, 누구의 인도에 따라서 수동적으로 움직여지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찬양해야 하고 내가 말씀을 봐야 하고 내가 기도해야 하고 내가 하나님께 여쭈어야 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하는, 내가 하지 않으면 누구도 해주지 아니하는 그 예배가 그분은 가장 뜨겁고 가장 감격스럽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예배는 무엇입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시간과 공간 안에 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이해의 범위는 넓지 않아요. 미국 사람들이 왜 저럴까?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저 사람들 이해가 안 돼. 한 번은 어느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나 영어 좀 해석해, 영어 좀 문장을 만들어 달래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영어로 영작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외국 영어는 다 유로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왜 복음성가 부르면 너라고 불러지는 예수님을 너라고 표현하는 부분에 굉장히 거리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이걸 선교지, 다시 말하면 그 자기네 교회가 세운 교회에 그 표창로 붙이려고 하는데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갖고 영어 성경을 찾았더니 유로 시작이 되더라는 거예요. 유아 어쩌고 저쩌고. 이거 안 된대요. 어떻게 예수님한테 너라고 얘기하냐고 그걸 박으려고. 뭐 어떡하지? 막 고민해요. 막 이제 그래서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나도 영어를 잘 모르는데 내가 이게 유가 맞다. 그래서 영국에서 공부한 친구가 있어서 동생이 있어서 연락을 했어요. 그래갖고 물어봤더니 답장이 왔어요. 미국에는 존댓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영어 같은 거 보시면 애나 어른이나 다 유예요. Hey you. 그리고 막 애도 어른하고 악수하잖아요. 우리는 큰일 나죠. 예를 들면 장을 일가시는데 젊은 청년이 갖고 어우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에서 이게 건방진 건데 외국은 그게 아닌 거예요. 외국은 애나 어른이나 다 유예요. 다 너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존대어가 없다는 거죠.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니까 우리는 우리 문화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우리의 제한된 시간, 역사와 공간의 제약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개고기를 먹는 우리는 그들을 이해가 안 돼요. 그들이 우리를 이해하지 않아요. 뭐 때문에? 제한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가 교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이해하려면 또 많은 시간이 필요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예배는 어떻게 이해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주일날 11시에 와서 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키면 예배가 드려졌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연 예배 드림이라는 게 어떤 건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배 드림이란 뭘까? 여러분의 이해의 폭과 여러분의 상상의 폭을 작게 넓혀서 과연 예배 드리면 뭘까? 하나님의 임재라고 이야기하는 게 뭘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상력은요, 우리의 경험의 폭을 넘지 못한다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상력이라고 하는 건 내 경험에서 조금 더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를 변화시킨, 예를 들면 라이트 형제, 그런 비행기를 만들었잖아요. 그 전까지 사람들이 날 수 있을까? 라는 상상은 했을 거예요. 날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날고 싶다를 실제로 만드는 건 풍부한 상상력. 근데 이 상상력을 실제가 되게 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드려지는 이 예배에 나타나야 되는 여러 경험하고 싶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많이 상상하시고요. 많이 구하고 많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예배가 더 감격스러워지고요. 여러분의 예배가 더 뜨거워지고요. 여러분이 6일 동안의 삶 속에 예배를 준비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마주쳐지는 모든 상황들이 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우리 권차님 운전 잘하시죠? 지난번에 얘기하시는데 그냥 나가니까 됐다고 막 운전하시고 자기는 사고 낸 적이 없고 다친 적은 있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운전을 하셨다면 하신단 말이에요. 지금도. 한 가지만 여쭤보면 자동차의 원리를 혹시 아십니까? 운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자동차 원리를 알고 운전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비행기 타보셨죠? 비행기를 타봤는데 비행기가 나르는 원리가 아세요? 쇳덩어리가 하늘에 뜬단 말이에요. 배를 타봤겠지만 배가 거기를 가라앉지 않고 떠가는 이유를 정확하게 과학적 원리를 대고 설명하라고 하면 몰라요. 우린 그냥 타요. 타면 그냥 간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 인생에서 나타나는 모든 일들을 모두 이해한 다음에 그 원리를 이해하고 원리를 깨달으려고 하고 하는 것보다 그냥 사시는 게 훨씬 편하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자, 운전을 합니다. 그러면 좌회전을 하잖아요. 감각적으로 돌잖아요. 지금 이 코너의 각도는 몇 도니까 운전대를 몇 도에서 몇 도 각도로 꺾어서 그러면 사고 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원리를 몰라도 운전할 수 있단 말이죠. 밥을 할 때도 밥솥의 원리를 알고 밥을 하시는 분 계세요? 대부분 이렇게 물 붓고 그러면 이 물도 대충 붓지 않아요? 그죠? 물 대충 붓지 않고 막 갖고 막 자로 넣고 막 물 딱 재가지고 막 정확히 이런 사람 없어요. 다 감으로. 여러분이 사실 지금 살아내는 인생들도 다 그런 감과 경험에 의존해서 사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을 왜 그랬을까라고 궁금증 가지며 사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모든 원리를 이해하지 못해도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크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이걸 좀 확장해서요. 다가올 미래. 이건 아무도 살아보지 못하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미래잖아요. 미래 역시 모든 걸 되어질 것을 알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다만 예측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아침 일기예보가 어떤 건지 아셨어요 혹시? 어제 저녁만 해도 오늘 날씨 일기예보는 비가 온다고 했어요. 따뜻한 봄을 시샘하는 봄비가 내린다고 했어요. 그런데 창문을 여러분이 비가 오는 게 아니라 창문을 여러분이 해가 지금 햇빛 쨍쨍 치잖아요. 예보는 예보일 뿐이고요. 미래에 대한 예측 역시 예측일 뿐이에요. 그럴 것이다. 그러니까 계획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하고 싶다 혹은 이렇게 해야 한다지 그렇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미래지만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있어요.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은 이루어져요. 이 예언은 절대 빗나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죽는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죽습니다. 이 죽음 외에 미래는 사실은 어느 누구의 도전과 간섭도 받지 않은 완전한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오늘을 사는 것은 어제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해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내일은 어떨지 예측하고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일단 막닥뜨려 사는 거예요. 막닥뜨리면 상황적으로 순간적으로 산다는 거죠. 그런데 잘 보세요. 그 모든 막닥뜨리는 상황 가운데 그 결정은 뭘로 내리죠? 결정은 우리 어제 현준 선생님이 화사한 옷을 사러 갔어요. 그 현준 선생님 혼자 만약에 옷을 사러 갔다면 어떤 기준으로 옷을 살까요? 그래서 특별히 전문가가 손을 대주지 않는 이상에는 옷을 바꿔 입어도 그 사람 스타일은 그 사람 스타일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옷을 고르면. 근데 친구랑 같이 가거나 누가 한 사람이 옷 일행이 붙으면 내 스타일이 조금씩 달라져요. 자, 식당에 가서 뭐 먹을래요? 그러면 대부분 정해지는 음식이 있어요. 교회 와도 여러분이 딱 들어오면 누가 시키자 했는데 언제부터 요 자리는 정해져 있어요.
오늘 여기 있으니까 다음 주에 저쪽에 앉아야지. 계산하고 오는 게 아니라 오면 자연스럽게 앉고요. 다른 사람들도 그 자리는 누구의 자리라고 인정을 해줘요. 그치요? 왜요? 경험 속에서 채택된 내 몸에 배어진 습관에 따라서 여러분은 행동하게 되더라는 거죠. 맞죠? 근데 그 습관을 조금 더 체계하고 조금 더 감각 있게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학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매 순간 여러분이 살아내는 매 순간의 삶 있잖아요. 그 순간의 선택이 여러분의 평생, 내일을, 오늘을, 가깝게는 오늘을, 조금 더 멀게는 내일을, 그리고 여러분의 평생을, 또 여러분의 영혼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그 결정의 순간, 방아쇠를 당기는 것은 순간의 감과 느낌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까지 경험한 경험에 의해 또 정보에 의해서 나름대로 분석되어서 여러분의 몸에 익혀진 그 지식으로 결정한다는 겁니다. 학습과 경험과 정보.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사업을 하더라도 그 우리 지난번에 우리 전사님이 설명하셨던 분 있죠. 김미경 원장님이 무릎팍도사에 나왔어요. 그래서 꿈이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면서 혹시 무릎팍도사를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꿈이란 무엇인가. 근데 이분이 대학교 연세대학교 작곡과를 가셔가지고 생애 처음으로 미팅을 갔대요. 미팅을 4대4로 갔대요. 여자 넷, 남자 넷. 그래서 갔는데 자기네들은 쭉 섰는데 남자애들 딱 가면 대부분 뭐라고 그러면 뭐 아버님 뭐 하세요? 뭐 그때 당시 그랬대나 봐요. 뭐 하세요? 다 보니까 사업하는 의사, 교수 이런 분들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뭐 하냐고 물어보길래 자기는 아버지는 돼지 키우시는데 농장 한다고 했대요. 농장. 어머니 뭐라고 하세요? 자기는 어머니에게 대한 뿌듯함이 있어서 어머니 무엇이면 우리 어머니는 양장점 하신다고 그랬대요. 나름대로 시골에서는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어머니 뭐 하시냐고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는 교수님이래요. 방망이로 머리를 하는데 맞았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양장점 하는데 같은 시대를 살았던 누구의 엄마는 교수랬다는 거예요. 그럼 할아버지는 뭐 하시냐? 서울대학교 석자 교수. 우리 할아버지는 농사짓다 돌아가셨는데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은 그러면 그 시대에 미국을 가서 외국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학위를 받아서 왔다? 뭘 타고 갔을까? 이러면서 이분이 미팅이 아니라 막 머리가 복잡해져가지고 미팅이 끝나자마자 도서관에 가서 근현대사에 대한 책을 10권 이상을 빌려가지고 그걸 독파하기 시작했대요. 깨달은 게 뭐냐면 왜 같은 시대를 사는데 누구는 그때 당시 뭘 해서 교수가 되고 누구는 돼지를 키우고 누구는 저기를 하고 있을까? 그래서 아버지한테 전화했대요. 아버지는 인생을 왜 그렇게 살았어? 우린 아빠 지금 노력해도 저 사람들과 100년의 차이가 나. 라고 전화를 했대요. 이게 뭐예요? 정보라는 거예요. 왜 돈을 벌었을까? 그들에겐 정보가 있었고 우리에겐 정보가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정보에 대한 어떤 판단력이 있으나 우리는 그 정보에 대한 판단력이 없다는 거예요. 왜 제가 길게 이야기를 했냐면 아까 했죠.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했잖아요. 여러분의 지금 선택한 이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영혼의 종착점이 결정이 되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구원이냐 멸망이냐 결정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하기를 결정하거나 기도하기를 결정하거나 찬양하기를 결정하거나 예수님을 믿기를 결정하는 것이 무엇의 기준에 의해서인가 그 얘기를 하고자 길게 서두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하기로 결정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 지혜 선생님이 멀리서부터 오셨는데 가까운 교회가 많지만 물린도설교회로 오기로 한 것은 무엇이겠어요? 의리? 여러분이 분주한 일상 가운데 멈춰서 예배하고자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그렇게 예배하러 나온 우리를 보고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꼭 교회는 가야 돼? 꼭 헌금은 해야 돼? 기도는 못하러 해? 아유 아침에 가면 되지 오후에 또 드려? 아유 일요일날 했으면 되지 수요일날 또 드려? 잠 안 자고 새벽에도 기도해?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는 세상 사람들이 잣대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바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믿으시면 아멘. 아멘. 우리가 바라고 구하는 것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외에는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실 분이 아무것도 없어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어색하지 않고 불편하지가 않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말이 되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쭉 뒤에 보면 23절에 보니까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래요. 왜요?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으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을 거절했으니까. 반대로 헬라인에게는 뭐예요? 미련한 것을 여기신다는 거예요. 왜? 헬라는 여러분 아시죠? 헬라 철학. 유명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납득이 안 돼, 납득이.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어떻게. 그리고 자기들이 알기로는, 자기들이 경험하는 건 뭐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밑에서 사람들이 얘기했대잖아요. 너 내려와 봐라. 그럼 믿을게. 네가 너를 구원해보면 우리가 너가 구원자인 줄 알고 메시아인 줄 알고 믿을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안 내려왔어요. 그들의 생각으로는, 그들의 상식으로는, 그들의 경험으로는 이거는 무능력이다. 자기조차 구원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저를 구원할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저 구원은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우리는 어떤 사람인 거예요? 미련한 사람으로 해석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삶 앞에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산 위에 올라가서 배를 만들기 시작하는데 1년, 2년, 3년, 4년 지나 100년을 만들어요. 지나가는 동네 사람들이 미쳤다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너 왜 이 짓을 하냐? 하나님이 심판하신대. 오, 그래 정말? 처음에 긴장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긴장도요, 이틀, 사흘, 나흘 지나면 무뎌져요. 그런데 한 100여 년이 지났을까요? 방주가 완성이 되자 방주에 문이 닫히고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비가 오나봐. 비가 오나봐. 그러면서 비가 오네. 가물었으니까 올 수 있겠지. 이틀, 3일, 4일 오는 거 보고 이상하다. 아차 하고 생각이 났겠죠. 노아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을 거예요. 이게 심판인가? 잘못되면 큰일 날 수도 있겠는데 방주를 찾아 올라가 봤지만 방주의 문은 닫혀서 누구도 열 수가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누가 미련한 겁니까? 마지막 때를 보지 못하는 것이 미련한 거 아니겠어요? 그 사건 위에 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혜로웠어요. 과학도 발전했겠죠. 건축기술도 발전했겠어.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야, 우리가 노아 홍수의 시대를 알지 않니? 우리가 모여보자. 모여서 혹시 모를 심판이 있을지 모르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 심판을 준비하자고 얘기하면서 탑을 쌓기 시작을 합니다. 무슨 탑? 밥의 탑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높이. 하나님이 두고 보시니까 참 어리석은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그냥 나름대로 흩어져 살았다면 오히려 언어가 달라지지도 않았을 거고 흩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흩어짐을 면하자고 모였는데 결국 그 모임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시도와 그들의 도전과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애씀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오히려 말도 달라지고 언어도 달라져서 뿔뿔이 흩어지게 됐더라는 거예요. 무엇이 미련한 일입니까? 배웠다는 게 뭘까요? 흔히 우리가 전도하면 그러잖아요. 똑똑한 사람일수록 안 믿는다는 거예요. 헬라인과 똑같은 거예요. 십자가에 대한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운전을 이해로 합니까? 아니잖아요. 비행기 탈 때 이해를 합니까? 아니요. 누가 감각적으로 찌개를 끓이고 누가 감각적으로 뭘 합니까? 안 해요. 다 이해하고 과학적으로 하지 않아요. 밥의 탑을 쌓았던 사람들, 그들의 돈과 시간, 자신들을 구원해 보려고 했던 구원의 노력은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고요. 흩어짐을 면하기 시작했던 그 일로 인해서 오히려 더 뿔뿔이 흩어지게 됐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어떤 것이 미련한 것인지 깨달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멸망이라고 하는 것,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일부러 재촉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많은 세대가 멸망과 재건을 반복해왔다고 해요. 그죠? 그들이 무엇으로 멸망의 재건을 이끌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모아이 협상이라고 들어보셨죠? 이렇게 바닷가에 이렇게 섬에 이렇게 서 있는 거. 그게 지금 미스테리잖아요. 미스테리잖아요. 왜 거긴 사람은 안 남고 석상만 남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왜? 그 사람들이 살았으니까 만들었을 텐데 그 사람들은 다 어디 가고 석상만 남아있게 되었을까? 그들이 만들고자 했던 것은 무엇일까?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 만들었던 무기가 지금은 어떻게 돼요? 사람들을 죽이는 무기가 되었어요. 편하자고 만들었던 돈 때문에 사람들은 죽이고 싸우고 다투고 합니다. 무엇이 이런 하나님이겠어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벨탑의 의도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허락된 오직 단 한 가지의 구원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믿고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방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은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에 의문과 의심을 갖습니다.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도대체 하늘에 떠있는 해는 말이 됩니까?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십자가의 도에 대한 이해가 안 된대요. 하늘에 떠있는 해는, 저 떨어지지 않고 저렇게 매달려 있는 해는, 줄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밑에 받친 것도 아닌데 저 해는, 그리고 한 24시간의 시간이 늦지도 않아요. 시계는 늦기도 하고 빨라지기도 해요. 그리고 멈추기도 합니다. 하루 24시간이 하루라는 시간은 멈춘 적이 없어요. 그건 이해가 돼서 하루를 사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십자가의 도를 다 이해하시려고 해요? 부모님의 사랑을 이해합니까, 여러분? 못해요. 왜 구원의 도를 이해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어떤 예수님의 사역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맹목적으로 주시는 그 사랑이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저 사람을 사랑하는 걸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설명해요? 설명이 안 돼요. 제가 현주 선생님 보면 깜짝 놀란 게 뭐냐면 회사 갔다 퇴근하고 오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뭐 하는 줄 아세요? 저를 들어보세요. 다녀왔습니다. 인사하면서 첫 번째 하는 말이 애들은요? 지 자식이야? 이게 뭐냐면 아이들을 사랑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이들을 사랑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보고 싶은지 몰라요. 무슨 호르몬 분비가 돼가지고 이런 건 몰라요. 보고 싶은 걸 어떻게 해요? 지난번에 지혜 선생님이 몇 주 안 나오니까 제일 애타는 거는 저도 아니고 권사님이 애가 타신 거예요. 가서 태우고 와야 되는 거 아니냐고. 왜요? 그걸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림을 설명할 수 있겠어요? 안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그런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저렇게 되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올라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올라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내가 손을 내밀었어요. 근데 좀 뚱뚱한 사람이 빠졌어요. 물에 빠진 사람이 건지러운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이 뭐 호리호리해요. 물에 빠진 사람 따내면서 당신 몇 킬로예요? 나 86킬로인데 나를 끌어당길 수 있겠어요? 그게 중요합니까 지금?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살으려면 붙잡아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여러분이 아직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갈급하지 않은 건 뭐 때문에요? 말세를 보는 감각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때가 마지막이다라는 분별력이 있지 않기 때문에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다른 계획이 있는가? 여러분,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칩시다.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는 뭡니까? 우리에게도 미련한 것이고 우리가 불편한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잘하는 것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항상 씩씩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시인한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시인하십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얼마 전에 학교를 갔어요. 다인이를 데리러. 그래서 그랬으면 안 됐는데 경비 아저씨하고 한판 붙었어요. 붙으면 안 되는데 막 붙었어요. 나를 범죄자 취급하는 거예요. 막 너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잠깐만요. 이게 원칙이라면 내가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실에 갔어요. 근데 원칙이래요. 원칙이란 말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원칙을 너무 쟤네 뭐냐면 당신이 이 아이의 부모지만 다른 아이에게는 부모가 아니지 않느냐. 그럼 당신의 존재가 다른 아이에게 위협이 될 수 있으니까 다현이가 철봉하러 간다는 얘기, 하고 싶다고 해서 가려고 그러는데 나는 운동장 밖에 있고 애만 가보려는 거예요. 내가 아니 부모가 왜 애랑 같이 못 갑니까? 했더니 당신 쟤만 부모지 쟤네 부모 아니까 쟤네가 겁먹을 수 있을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아저씨 이게 무슨 얘기냐고. 내가 무슨 나쁜 사람이냐 그랬더니 나쁜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어떻게 하냐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가가지고 이게 도대체 뭐냐고 막. 더 이상 크게 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아이 아니면 아이 부모 조사하면 아이 부모 직업에 나오잖아요. 목사. 이게 뭐예요? 내 삶이 내가 목사라고 하는 자부심. 그래서 이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더 조심했어야 하고 하는 것인데 주의가 안 된 거예요. 그때는 학부형이 된 거예요. 목사가 아니라 학부형이 되다 보니까 흥분을 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십자가가 자랑되어져야 돼요. 그것이 부끄러워 숨겨지는 것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 올 때 성경책, 요즘에는 성경책을 다들 가방에 넣고 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책이 청년들 보니까 성경책이 요만해요. 우와, 나 이 주머니에 들어가 성경책이 보이냐 했더니 생각해보니까 성경책이 크고 작고 상관이 없는 게 빔 프로젝트 다 띄워주니까 안 가져간다는 거예요. 나오겠죠. 식사기도 하십니까? 지혜선생님 식사기도 하세요? 권차님 하시죠? 하셔야 해요. 사소한 것부터 하세요. 거기서 주여삼창을 외치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등산 가서 주여삼창 했다니까요. 야호를 한다는 게 산에 올라가서 야호 나는 했는데 친구들이 보면서 야 주여가 뭐야 그랬는데 산에 올라가서 내가 그렇게 거룩했었다고요. 경건하고. 지금 하라고 맨정신에 주여삼창 하겠어요 길거리에서? 못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전도하시는 예수전당 불신족 하는 거 우리가 꼭 저렇게 전도해야 되나 욕하고 부끄러워하지만 그들에게는 뜨겁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뜨겁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프로포즈 하는 사람들 보세요. 창피한 거, 함진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창피해요, 사실은. 밤중에. 근데 왜? 사랑하니까 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우리가 하지 못하는 건 사랑이 작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피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자랑할 만한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지켜봅니다. 십자가가 저들과 어떤 상관이 있는지, 십자가가 저들에게 어떤 능력이 되는지 여러분을 지켜볼 거예요. 여러분 삶을 증명해 보이지 않겠어요? 너희들이 무시하고 너희들이 멸시하고 너희들이 조롱하고 너희가 비웃었던 십자가가 바로 이것이다라고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순종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되는 삶이 나타난다고 한다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을 때 롯이 가서 얘기합니다. 야, 하나님 심판이 임할 거야. 도망가자 했더니 롯의 사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위들이에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천국과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지옥과 여러분이 얘기하는 예수의 십자가를 다른 사람들이 농담처럼 여기면 안 돼요. 십자가에 들어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처럼 아이 미련하니까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얼마나 무능력하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연약하면 사람들이 십자가를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상부로 이야기하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잡아갑시다.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능력되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바로 세워나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숨을 쉴 때에도 우리가 공기 중에 모든 원소를 어떻게 숨을 쉬고 하는지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쉬어지잖아요. 그러면 산소는 들이마시고 내가 걸러낸 것도 아닌데 지가 알아서 이산화탄소를 내뱉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그런 호흡과 같았으면 좋겠어요. 고단할 때뿐만 아니라 기도하고 호흡하듯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날 수도 빠른 속도로 달릴 수도 바다 위를 오랫동안 헤엄칠 수 없지만 과학을 이용해 자동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배를 타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노력과 원리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이해하기보다 그 십자가를 의뢰하시길 바라고요. 그 십자가의 도를 어떻게 해석하기보다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에도 그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을 더 뜨겁게, 여러분을 더 감격스럽게, 여러분을 춤추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